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리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 또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 먼저 이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리새인이란 뜻은 구별된 자, 해석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구별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이 깨우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또 율법을 그대로 믿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는 보통 바리새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다, 율법교사다, 그런 용어로 썼죠.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왜 그런 걸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교사인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이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간단한 문제를 자체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로마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의 공회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0인을 뽑아가지고 공회라는 회의를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니고데모가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구약에는 바리새파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유대 사람들이 율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율법을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기간이 4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비어 있는데, 그때 이 바리새파가 형성이 됐다. 우린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파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해운제입니다. 해운이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운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어릴 적부터 공부하고 거기 나름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제자가 돼서 그 수업을 마치면, 오늘날로 보면 학위를 얻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원이 될 만한가, 이렇게 시험을 해서 합격이 되면 그 바리새파 회원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바리새파인 경우는 어릴 적부터 자식을 공부시키다 보면 바리새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꼭 그렇다고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바리새파에 소속된 회원이 3,000명에서 6,000명까지다, 많으면. 근데 예수님 당시는 한 3,000명쯤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바리새파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2만에서 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를 추종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사회에 종교인으로서 지도자급이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어릴 적부터 공부하고 익숙히 알고 그 율법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 같게 이렇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왜 갈등이 되느냐 이거요? 왜 부딪히게 되느냐 이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그걸 많이 익혀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하고 부딪혔다 이거요.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거에 왜 부딪혔을까? 그거는 조금 뒀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요, 직업. 바리새파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것보다도 그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바리새파가 되면 서기관과 율법교, 오늘날에는 그걸 하시딤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인이라서 유대사에서는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서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도록 돼서 옛날에 보면 레이지파 같이 지금 하시딤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라는 것보다 그 사회적인 하나의 계층인데 세리는 직업이요. 근데 세리 수가 제법 많아서 어떤 세리라는 계층의 하나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은 직업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쳐서 나라가 백성을 위해 쓰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 부패된 사회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가혹하게 거짓으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리라는 직업은 그 직업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못된 직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로 취급을 해서 강도다. 이거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대놓고 강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백성을 갈취해서 로마에 배친다고 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했어요. 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사자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조차도 강도의 자식이고 매국노의 자식으로 똑같이 자식들에도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해석해주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율법을 잘한다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계속 율법을 완전하고 그러신 예수님 부딪혔는데 이 세리는 유대 사람들이 강도라고 하고 죄인들하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이 매국노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이 세리들은 친하단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곳곳에 예수님하고 부딪히는데 이 세리들은 부딪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분 마태 아시죠? 모르나?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 여러분 그 사람이 직업이 세리요. 세리로 하고 있는데 이 세리들이 걷는 세금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인두세,
우리나라도 인도세 있죠. 무슨 세요? 주민세. 근데 우리나라 주민세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인도세가 컸어요. 그 다음에 토지세, 재산세.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그런 거 없는데 통행세. 근데 우리도 통행세는 내긴 내요. 고속도로 가면 내야 안 내. 그런 통행세.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 무조건 통행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세리장. 그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 여리고는 이 동쪽을 통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리고를 꼭 지나가도록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삭개오가 이 세리장, 그리고 또 밑에 다른 그 부하들도 세금 내 통행세를 착착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 치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싶다, 지나가신다는 소문 들으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뽕나무라 했는데 그 성경을 잘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은 뽕나무라 안 하고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새로 개혁성경 개정된 개혁성경에 보면 돌감나무라고 그랬지 뽕나무는 말은 없어졌어요. 하여튼 간에 그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강도요 매국노라는 수많은 비난과 욕을 당하면서도 돈이다 그리고 돈만 모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 돈을 다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절반을 팔아야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남의 거 토색한 짓 했거든. 그 토색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바람에 우리 주님으로도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세리란 직은 강도고 매국노니까 유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 세리란 직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돈만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사람이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로 보니까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반갑게 여기고 환영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앞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모시고 구원받기까지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할 것 같고 내 영혼의 부족함을 채울 것 같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려울 때 기도도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 목회자들이 신방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어쩌 우리 집에 형편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집에 꼭 신방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형편을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목사는 모를 때도 많어.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면 저 집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신방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 병 형편 다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상에 자기는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그러고 이 세리는 멸시를 당하는,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구조적으로 어떤 계급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높다 하는 사람을 낮은 사람을 이렇게 깔볼 수가 있어요. 뭐 재물이 많다든지 뭐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 하고 밑에 사람으로 내려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칭찬받고 고임받고 높이 올라가면 아닌 사람은 이 무슨 믿음 생활을 저렇게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절대 좋은 곳이 못 되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너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뭐 남을 낮춰보고 높이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은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은 그 사회가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세리는 멸시를 받는 전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니까 세리가 보여요. 그 세리는 강도질만 하고 매국노질하고 이건 뭐 죄인들하고만 어울리고 이건 뭐 가짜는 사람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오고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는지 자기는 따로 서가지고는 쫙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세리같이 안 살았어요.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 보시 의롭게 산다고 했으니까 나은 사람들이죠. 세리는 뭐 살아오는 게 뭐 돈 뱉기 모르고 강도짓이나 하는 것 같고 말이야 매국노하고 저런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는가 말이요. 하나님 난 저런 사람 같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뭐를 드러내요? 잘난 것,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괜찮게 믿음 생활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뭐하고 금식도 하고 또 소득에 무엇을 드리나이다 하고 11조로 드린대. 나는 믿음 생활 잘했어요. 틀린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헷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세리를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뽐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요. 얼마나 잘났다고 뽐을 내.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 6장 5절 앞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잘못하면 자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외식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와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늘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나라는요, 기도를 한다면 주로 개인적인 게 많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면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유대사회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도록 돼 있어. 그 기도 시간이면 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하도록 돼 있어.
근데 막 사는 세리나 이런 죄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대충 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엄격합니다. 그 시간만 딱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 이럴 정도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해, 기도해, 요걸 보이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잘난 거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세리는 세리 얘기가 나와요. 멀리 서서.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멀리 설 수밖에 없어요. 감히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무엇을 쳐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나니라. 세리는 성전도 못 들어가니까 멀리 서서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지만은 눈을 들어 하늘 보기에는 염치가 없어. 웬 자기는 지금 강도 지나고 매국노 역할을 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와가지고 머리를 바짝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말. 세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강도 소리 듣고 그리고 왜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살았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감히 얼굴 들 수도 없고 자기 가슴만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요 14절 앞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더라.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았어. 그거를 드러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죄를 지었어. 강도짓을 했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웠게도 그 사람이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구원하려고. 자기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를 담당하시려고요? 난 죄 없다고 의롭다 하는데 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물쏟듯 내놓은 사람, 정직히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 14절 뒤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아졌다가 그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락이 됐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뭐 자기가 잘났다 얘기하고 뭐하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솔직한 마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됐대. 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슨 짓을 한 거요? 죄 졌지.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얘기지. 베드로는 죄 진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뭔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거를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요 베드로의 마음에 높은 게 있었구나.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뭐요? 어부요. 이 갈릴 바다 큰 바다가 아니요. 그 바다에 속속들이 1, 2년 물고기 잡은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물고기 잡은 사람이요. 속속들이 알아. 어느 때 어디 물고기 있는 것도 대략 알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은 고기가 안 잡혀. 근데 난데없이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바다를 안다고 뭘 물고기를 안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평생 어부요. 내가 물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하는 거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저 말씀에 의거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기대도 안 했겠지. 하라니까 한번 한 거지. 근데 물고기가 찢어지게 많이 잡혔어. 어부인 자기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를 들어서 쓰셔서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 내가 죄졌으면 죄진 걸로, 내가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께 쓸 때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사오매 이 은혜로 주님 사랑받고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